아까 오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인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했는데 인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 캠프에 오려고 자원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 막 이렇게 설득해가서 물론 이제 그것도 귀한 거지만 이번에는 막 이렇게 오려고 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우리 어려움들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 오늘 이 예배를 그 두 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냐? 근데 내일부터는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내일도 한 번, 모레도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그 우리 개강 예배 그 처음 드릴 때 많이 피곤할 텐데 너무 예배를 잘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부모님하고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는 그런 일을 잘 견뎌야 돼. 약한 마음 먹지 마.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런 말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자기를 비웃는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디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든데 더 참으라고만 하니까 뭘 할 힘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하루 종일 방 밖에 나오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서 수년 동안 지냈습니다. 눈만 뜨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하루에도 한 끼 정도만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두렵고 의욕이 이제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무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직하게 안 걷어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이제 노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이 볼 때는 기생충과 같은 너무나도 미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부자, 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을 보면 막 그렇게 유산 문제 가지고 싸우고 또 뭐 이혼도 하고 또 이렇게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멋있거나 이 부모님이 학벌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명문대 들어가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리고 얼굴이 이쁘면 시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힘들고 이 부모님이 학벌이 좋으면 공부를 웬만큼 잘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이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만족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에서 그런 행복을 얻게 되는데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좋은 점이 뭐예요?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내 편이에요.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친구랑 있으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친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진정한 친구, 자기 걸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삭개오에는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또 세리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를 지금 지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감나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가 작거나 외모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으면 친구를 사귀는데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 키에 따라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인데 키가 크니까 놀이기구를 타요. 근데 한 살 형인데 키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그 형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럴 때 너무 막 불쾌하게 이제 여기죠. 전에 한 여대생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남자들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 키가 180cm 밑에면 누져. 실패자라는 겁니다. 제 키가 169cm입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니까 168cm, 1cm가 줄었어요. 저는 누저입니다. 그 여대생의 그 평가에 의하면 아니 170도 안 되는 누저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누저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키나 얼굴이나 피부색이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잘 안 나서려 그래요.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싫고 막 이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이 키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이제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코스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애들이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약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삭개오인데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 눈에 잘 띄게 한다. 이건 뭐 굉장히 좀 그 삭개오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죠. 참 어른으로서 참 이렇게 창피한 이제 그런 일인데 삭개오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 공부 문제이든지 뭐 친구 관계든지 뭐 외모 문제든지 운동하는 거, 운동 잘하고 싶은데 축구 잘하고 싶은데 농구 잘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뛰어넘어 보시기 바래요. 그게 뭐가 됐든지 한번 뛰어넘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캠프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장애로 여기는 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안 된다 여기는 걸 뛰어넘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고 그런 그 청소년인데 이 캠프에 와서 이렇게 낯선 친구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형이나 누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형과 누나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겁니다. 본인도 놀래요. 내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낯선 친구들 사귀고 형 누나들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놀래고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캠프는 전에 뛰어넘지 못했던 약점이나 컴플렉스나 또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한번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한번 걸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캠프 여기 와본 청소년들은 잘 알고 또 처음 온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매 활동마다 조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그 캠프가 끝날 때 되면 한 번씩 다 같은 조에서 뭔가 게임을 해보고 뭐 뭘 해보니까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놀래요. 내가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낯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또 형 누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보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번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이렇게 해보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기도를 그냥 눈은 감았지만 기도를 해보지 않은 친구가 한번 기도를 해보는 처음으로 한번 해. 그리고 찬양 율동은 완전히 나 진짜 남자가 째째하게 어떻게 율동을 하니 이런데 이렇게 율동을 해보는 거예요. 율동을 하고 그리고 그 한번 예배를 한번 진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렸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청소년들 중에 캠프 와서 이렇게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봤다. 말씀을 들어봤다. 말씀이 들리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청소년이 교회 돌아가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캠프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이렇게 약점, 컴플렉스, 자기가 불가능했던 그런 걸 뛰어넘어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해보고,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이런 기회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전에는 이제 안 해봤던 걸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이제 왕따였는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관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니까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서 막 나무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행동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3절 앞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한다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실제로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관심이 있으면 보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그 봉고 같은 이제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못 봤어요.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세게 부딪혔어요. 저는 막 옆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이 아플 텐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관심이 있는 유튜브나 웹툰이나 아이돌 가수의 노래나 예능 프로나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는 외톨이였어요. 불행하고 슬펐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전보다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이제 갖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적어볼까? 쓰는 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하는 거. 두 가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성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는 친구 관계. 이 절친하고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같은 친구 또래에서 이렇게 자기가 약간 계속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친해지게 해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진짜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 말씀 다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하시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나 사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동양 역사가 있고 서양 역사가 있는데 한번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빼놓고는 서양 역사가 없어요. 서양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양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들 위인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큰 차이. 예수 믿기 전은 어둠이었다면 예수 믿은 후부터 빛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자존감이 낮았어요. 열등감, 분노, 시기, 자기 비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아상, 자존감이 높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한 약 50분, 우리 인설 선생님까지 합치면 50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잘못된 걸 믿는 건지 아니면 참된 걸 믿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다 진리든지 다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은 진리고 반은 거짓. 그게 아니에요. 다 진리든지 다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 그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참 이 성경 말씀이 다 진짜 거짓말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독교나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욕심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잘못하고 믿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지, 잘못이 드러난 것이지,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참 그런 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우리나라의 미신과 우상숭배와 또 도박과 어떤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일하면서 또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전까지는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고. 근데 이렇게
여학교를 세우면서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에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진짜 이게 다 진리인지 아니면 다 거짓말인지 한번 진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제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합니다. 이 관심을 갖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이네? 안 되겠다. 이러고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유스케빈 캠프에 참여한 것도 행동이에요. 이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유스케빈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결심 아니고 그냥 끌려왔고 대타로 왔고 어떻게 해서 왔든지 온 건 이게 행동이 행동. 아주 믿음의 행동이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지금 게임 지금 좀 많이 했는데 그만 할까 아니면 더 할까. 이런 것들 술 담배 이렇게 할까 말까, 끊을까 말까. 친구들이 막 하자 그러는데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믿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작은 행동이지만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또 이렇게 완전 뭔가 이제 좋은 일들이 하나님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삭개오는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여기 돌감람나무로 나오는데 뽕나무라고 봐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동안 이렇게 돈 이렇게 세리 한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달려와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은 원남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고요? 또 누구랑 왔고요? 제가 사는 곳은 어디고요? 어느 학교 다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또 이렇게 자꾸 캠프장 밖에를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고 뭘 걱정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머물러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은 삭개오와 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왕따시키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뭘 잘하거나 뭘 이렇게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마냥 이래야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이렇게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계속 두드려요.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 모임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여러 활동 시간에 계속 이렇게 계속 두드려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자. 문 열어. 문 열어.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계속해서 이 마음문을 열으라고, 우리 좀 같이 교제하자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같이 시간 보내자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캠프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뭐 캠프가 재미있고 뭐 행복한지 모르겠네. 힘드네.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드리고 막. 예,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하루라 첫날이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캠프가 72회입니다. 제가 이 캠프를 한두 번 빼놓고 다 참석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오래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니까 캠프가 좋은 겁니다. 캠프가 좋은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활동들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안을 보면, 그 속을 보면 그 안에 이제 주님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특별 활동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캠프가 좋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입니까? 싫으면 안 해요. 끝까지. 뭘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이제 여기 우리를 찾으신 거죠.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 문 열어. 우리 좀 만나자. 좀 이야기 좀 하자. 문 열어.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고 우리를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진정한 어떤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좀 없어도 주님이 진정한 친구다. 주님이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하자 급히 나무에서 쫙 내려와요. 아마 막 급히 내려오라고 다리에 불이 났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는 이 순간처럼 기쁠 데가 없었어요. 큰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또 막 맛있는 거 먹고 이거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훨씬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웹툰이나 예능 프로를 보고 게임하고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놀고 성적이 올라가고 대학을 합격했을 때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과 행복은 잠시예요. 일시적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일시적입니다. 저는 캠프를 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청소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전에 그 캠프 프로그램 중에 찬양의 시간인데 한 고등학생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참 자기 이야기 같고 막 눈물이 너무 나서 참 이렇게 그때 너무 이제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했습니다. 또 어떤 JR 선생님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집에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그때 위로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만나 주셨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영화 보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랬던 건 잊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좋았던,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니까 못 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이제 머물겠다고 하시는 걸 말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한도다. 그 당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식사하면 세리의 죄에 같이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코로나 확진자랑 식사하는 것 같아요. 죄인하고 식사하면 죄에 같이 동참하고 죄에 같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문제아로 완전히 찍혔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과 부모도 포기한 청소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십니다. 극혐, 찐따, 찌질이, 쓰레기, 밥맛이야, 재수없어 그렇게 무시당하는 청소년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취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다 찌질이 쓰레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고 그 부모님까지도 어른들까지도 투명인간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드물지만 진짜 죽고 싶죠. 그 뭐 자기 뭐 자상 자존감 완전히 받아 내가 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사랑해요.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다 욕해요. 저 나쁜 막 이런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우리 앞에 우리 개강 예배 드릴 때는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그 완전히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 완전 썩어진 그 사람도 이렇게 막 그 상처를 만지면서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나도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받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해를 한다든지 뭐 자살을 한다든지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누가 한 사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남들이 다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지금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어떻게 합니까?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동안 돈을 사랑했어요.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킬수록 더더욱 뭔가 집착을 하게 돼요. 삭개오는 더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고 재산을 사랑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집착했던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반을 사용하겠다는, 그건 뭐 다 이제 재산을 이제 남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삭개오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죠. 그동안은 막 진짜 구두쇠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막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막 그 성적 뭐 어떻게 해서 1등 해야 돼. 또 뭐 1% 안에 들어야 돼. 또 어느 대학 들어가야 돼. 막 거기에 막 온갖 이제 그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친구 관계가 다 경쟁자로 봐요. 다 경쟁자.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이렇게 참고서나 이런 거 안 빌려줘요. 왜냐면 다 경쟁자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안 놀고, 왜냐하면 시간 낭비니까.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 밤새도록 막 공부하고 나서도 어제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 막 이러면 뭐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막 친구들 관계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모나 인기 여기에 막 이렇게 몰입이 되면 다 경쟁자로 봐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적에 대한 욕심들, 외모나 인기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친구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뭐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왕따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 믿고 이렇게 욕심 버리고 이러니까 집착하는 거 내려놓게 되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님 관계도 좋아지고 다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뭘 이렇게 잘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바로 거기서 그냥 선언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모범생들이나 우등생들이나 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도 자주 빠져요. 욕도 잘하고
또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컴플렉스와 약점과 부족한 점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벽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나쁜 그런 나쁜 행동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만나러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막 게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교회도 자주 빠지고 막 욕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담배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청소년들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런 청소년들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왕따 당하고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바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주님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어요. 방황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 안 믿고 형식적으로 다녔고 또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야동도 많이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짓들 그걸 하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 바로 나. 내가 잃어버린 자고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바로 나. 내가 잃어버린 자. 나를 위해서 찾아내. 전에 어떤 청소년이 기도 시간에 막 너무 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야동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회개한다고. 울었다고. 귀하죠. 잃어버린 자. 너무 내가 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부모에게 대어들고 막 거짓말하고 약한 우리 동생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 것들 이렇게 마음대로 산 거 잃어버린 자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이죠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성경만 보고 막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조금만 한 10분 좀 30분 그리고 예배 이렇게 드릴까 말까 예배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웹툰 보고 이런 거 조금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쳐야겠다. 그렇게 행동을 좀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주님이 계속 두드려. 좀 열어. 나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안 열을게요. 끝없이 두드리십니다. 열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남들이 다 욕하는데 죄인인데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나와 친구하자. 예수님과 친구하는 거 좋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사님하고 친구 삶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얼마나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친구. 그래서 뭐 친구가 없는 거 괜찮아요. 친구가 많지 않은 거 괜찮아요. 친구 한 명 있는데 간당간당하고 그 친구하고 또 이렇게 헤어질지 모르겠고 친구 많지 않고 괜찮아요. 주님이 친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집에 살고 막 명품 옷 입고 또 막 이런 것들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행복해. 제일 행복. 주님을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이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우리 재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행복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우리 청소년들도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다 만나서 진짜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친구 관계 이런 부분도 다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